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음을 감사를 통해서 압니다. 첫째,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감사는 알기는 아는데 갚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이것저것 조건을 따져가면서 이기적으로 셈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네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대체로 간단히 말하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호를 타고 뉴 잉글랜드에 도착을 합니다. 추위와 질병, 인디언들의 습격, 이런 것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난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에는 총 인원의 절반가량 이상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불평, 원망, 짜증,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옥수수도 감자도 호박도 여러 가지 등등의 소박한 농작물을 재배하여서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유래한 것이 오늘의 추수감사절로 여기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1년 동안 우리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즉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하면 마귀 사탄 귀신들이 날고 뛰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불통만 터지고 행복이 깨지고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괴롭습니다, 낙심됩니다, 좌절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감사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만 하면 쭉쭉쭉쭉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 성도의 삶 속에 엄청난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옵니까? 첫째, 감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10명의 한센병자가 찾아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 이 말은 깨끗이 나았다 하고 주님의 선포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다 나서버렸어요. 그런데 10명의 그 한센병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했다, 이 말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언가 보답을 했고 감사를 표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감사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고 거기다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큰 소리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다른 번역에는 살해하니 그랬어요. 감사할 때 온전한 구원이 생겨요.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감사할 때 온전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온전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문 1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때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 온다고 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쭉 읽어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뭐라겠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성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생기지만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을 해야 돼요. 내 평생에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불평, 원망, 짜증은 없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이 오면 암도 다 날아가 버리고 질병도 날아가고 얼굴에는 할미꽃도 국화꽃도 장미꽃도 튤립꽃도 백합꽃도 다 피게 돼 있다고요. 왜냐? 성경에 나와요. 감사하면 생활에 기쁨이 생기거든요. 빌립보 2장 17절에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감사하면 온갖 막 기적들을 체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라, 감사하시고, 이 말이에요. 감사하고 나눠주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들의 원대로 줬더니 다 먹이고 남았어요. 감사는 축복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묻었어요. 장세 지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사로를 나의 친구를 데려갑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미래를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익이, 감사는요 낭비 같지만 여러분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이게 감사인데 그게 낭비가 아니라 미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1절로 12절 보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미래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있어요. 빌립보 4장 7절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미련한 행동이 아니요 지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미련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구원까지 선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는 언제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골로새서 2장 7절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늘 입술을 통해서 죄짓지 말고 감사하는 말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습관을 못 버리고요, 입만 열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 불평, 짜증내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도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 원망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독일에 마틴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분은 가난한 자였지만 후에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루는 여행 도중에 여관에서 잠을 자고 나니 신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어졌어. 하나님, 왜 나같이 가난한 자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어느 이자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온갖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퍼부었대요. 그런데요, 얼마 후에 교회에 나간 그는 교회 갔더니 제일 앞자리에 두 다리가 없는 한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틴 바덴은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구나.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지 다리는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그럼 신발만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는 신발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온갖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더 깊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생활 속에 감사의 생활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훗날에 장관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감사 생활을 하면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기도는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은 날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위선적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보고 점검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안다는 거죠. 초보 신자들은 기도하기만 하면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시 없었어 이런다는 거지.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나서요, 물론. 그러나 초보 신앙이죠.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믿음의 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입에서 막 나와.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거저 감사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더 성장하면 이제 그게 변해서 주 받으시옵소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기도가 자꾸 나와. 그러면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엎드리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때 감사하는 사람, 그거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잘 될 때, 병 고침 받았을 때, 문제 해결 받았을 때, 우리 자식 대학교 붙었다고 막 감사,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감사예요. 그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믿음이 좀 자라면 수시로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막 20년 다녔는데 중직인데도요, 생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어머니 왔더니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생일이 없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가지고요, 진짜 없나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을 했더니 다 있더라고요. 이 정도만 얘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똑딱똑딱 1초 동안에 지구촌에 별의별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수시로 감사해요. 오기만 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요, 나 어렸을 적에 10남매 불러놓고 항상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일 먼저 매일같이 안 빼놓고 찬송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지겨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찬송을 부른 거예요.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 잘 자게 했으니. 그 다음에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곤고할 때, 환난당할 때 더 감사합니다. 두 다리 부러졌을 때 머리 안 다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넘어져서 머리를 뽀개갖고 2번 뇌출혈로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 안 죽는데요, 안 죽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멘이. 여러분 출장 가셨습니까? 성도는 언제 어떤 상황일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눈물을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대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흘려도 괜찮은 눈물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감사할 때 흘리는 눈물. 누가복음 7장 38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할 때 흘리는 감동의 눈물. 마태복음 26장 75절. 세상에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또 수고할 때 흘리는 눈물. 사도행전 20장 31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 히브리서 5장 7절. 이런 눈물은 흘릴수록 좋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림으로 문제에서 해결받은 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눈물 앞에 꼼짝 못 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똑같아요. 눈물 앞에 꼼짝 못 하신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 있을 때 철회하면서 성전에 밤마다 엎드려서, 우리 교회 많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밤마다 와서 아버지 눈물 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문제 해결을 다 해주는 거예요. 저도요, 막 너무 힘들 때,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너무 힘들어요. 물질이 없어요. 전기세 낼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대학교 등록금 낼 돈이 없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의 오기를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 줬다,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거라. 내려가 보니까 진짜 해결 다 되더라고요. 어떤 손길이든지 성령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해당장 야이로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딸을 살려줬잖아요. 또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3절에 마르다 마리아의 눈물로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울며 흘리면서 소리질러 부르짖었더니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 눈이 떴잖아요. 주님 앞에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15절입니다, 본문에. 자,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감사가 없고 맨 불평해 보세요. 내 평생에 당신 만난 게 왼수예요, 왼수.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면요, 가정이 깨지잖아요. 다 감사하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뭐 감사만 해보세요. 깨지지 않아. 분열이 안 생겨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자로 인해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병을 고침받고도 9명의 한센병자들은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9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주님이 책망하고 찾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삼촌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비극을 맛본 거 아닙니까? 자기는 겨우 두 딸과 함께 구원받았지만 두 사이는 유황불의 저주를 받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저주를 받고 말았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71편 8절에 다윗처럼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쳐다만 봐도 감사하는 게 넘쳐요. 나는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인정해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고 감사가 깨지고 저 봐라, 저 권사 봐라, 저 장로님 봐라, 저 성도 봐라, 내가 얼마나 기도해 줬는데 자식들 위해서 평생 기도했고 병 들었을 때 기도해갖고 고침받았다고 자랑한 적이 언젠데, 이러면요 저요 아마 이 땅에 안 살 거예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만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베푼 것보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따라주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법계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잊지 말라. 그게 법계예요. 맞잖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드는 그 망아리 10계명이 그거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법계를 가지고 하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 축복의 기적이. 원수마귀들이 때려 부서지고 오랑캐들이 부서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오랑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는데 같은 법궤인데 그걸 옮겨가는 것마다 독종으로 다 주고 저주요. 여기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감사를 아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축복의 기적이 따르는데,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저주 덩어리더라 이거죠. 우리는 평생의 감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믿음이 바닥인데 교회 와서 믿음이 많이 자랐잖아요. 직분도 받고. 그런데 조금만 자기 마음이 안 들으면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한다면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늘 감사하고 삽시다. 감사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감사, 입술로 감사, 입만 열리면 감사합니다. 몸으로 감사, 헌신생활이에요.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마지막 주님이 주신 물질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평생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